오늘 말씀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제7년 규례라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안식년 아니면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불리는데 토지에 대한 안식년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안식년은 어떤 거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추수도 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 토지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쉬게 하는 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하는 게 토지에 대한 안식년이고, 이 토지에 대해서만 안식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면제년은 어떤 거냐면 빚진 자들이 있으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노예 생활을 6년 하고 그 다음 7년째 되는 해가 되어지면 이제 신분에서도 노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면제를 허락하는 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상황과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말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7년째 농사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날은 과학도 발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영양분 풍부한 그 퇴비나 비료 아니면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하여지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아니라 1년에 7번을 수확을 합니다. 7번이 아니라 2-3번씩 수확을 하죠.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농사 지는 농부는 없습니다. 만약에 농사를 한 해 치워버리면 빚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7년째 쉬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채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대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경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5년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뭐냐면 경제 안정, 민생 안정, 그거를 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공약대로 성취한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이들이 경제 안정이 필요한 걸 알아요.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모든 대통령이 원하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조금 삶의 질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모르겠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낳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각 한 개인이 경제 문제에 빠지면 나라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 문제에 빠져져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등을 느낍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나는 평등하다라고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이 좋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경제력을 얻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는 허용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자본주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거를 허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어지고, 고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평등이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또한 평등이라고
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던 시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바벨론에 보면 뭐 이스라엘은 아닙니다만은 바벨론에 보시면 하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이 법전에서도 보시면 평등을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세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분, 귀족 신분이 있고 시민 신분이 있고 노예 신분이 있어요. 이게 평등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나라에서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는데 노예도 보호를 해요. 노예도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평민만큼 시민만큼 보호가 받아지지 않아요. 한 단계 낮은 보호를 받는. 그럼 귀족에 비하면 노예는 두 단계가 낮은 보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노예도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평등하게 대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년째 되는 해에 다 부채를 탕감해 주라. 만약에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 첫 월급 봉투를 타면 이제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법도 있어요. 근데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차별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난무한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경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 느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품들은 성경 곳곳에 매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품.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하는 성경 구절이다. 신명기 15장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이치에 맞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 가난한 자, 노예가 있다면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이 혹여나 손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7년째 되는 해에 면제시켜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물론 신앙생활을 잘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가 신앙생활을 해봤자 또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데 더 큰 재물 드리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빚쟁이들은 재물을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주는 면제년을 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지라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가 있는 그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상숭배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다니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고 다니네. 장로님이네. 장로님도 하네. 저분은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되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크게 죄짓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별 수가 없네.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가르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거를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손을 좀 펴라, 섬기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새끼도 못 먹이고 사는데 누구를 도와줘?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딸내미들이 포도를 사달래. 내가 우리 딸내미들을 포도를 못 사주는데 내가 누구를 자꾸 사주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못 살아. 나도 하고 싶은 거 다 못 누리고 있어. 그런데 무슨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챙겨준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인가? 근데 우리 교회도 계속 선교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선교비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가 엄청 부자도 아닌데 옆에 사람들 왜 자꾸 도와주냐? 이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 도와주라, 가난한 자와 연합을 하여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생각이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코로나 겪고 나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다 힘든데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연합을 해서 가는 모습들도 다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 저렇게도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손해를 보라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해,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손해도 여러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는 보시면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년이 되어지면 구워준 채권자, 채주는 빌려간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을 해주라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법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정말 이상한 법일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는데 앞으로 어디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지켜질 상황은 광야에서 지켜질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켜져야 될 법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이 땅을 공급받겠죠. 땅을 공급받으면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균등하게 나누어 가면서 공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공급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축 아니면 농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업, 상업,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목축이랑 농업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축이랑 농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돈을 잘 벌려면 과학이 발달했거나 아니면 큰 땅을 가져야 돼요. 그래 규모의 경제 아니면 남들이 사용 안 하는 독특한 방법, 과학을 사용을 해야 떼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땅이 없어요. 공평하게 서로 다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나누어 가진 상황에서 과학이 발달 안 된 그 상황,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시면 그 땅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부자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사를 짓다가 빚이라도 생기게 되어지면 그 빚을 갚아가면서 자기가 농사 짓는 일들은 쉽지가 않게 되어지죠. 살면서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수술을 받게 되어진다든지 그 땅에서 큰 일들이 생겨가지고 돈을 끌어당겨 써야 될 형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되어지면 큰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바쳐서 노예가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7년째 되는 면제해가 닥치면 그 노예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신분의 차별, 경제적인 차별, 가지고 있는 학력의 차별, 그런 차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 아니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낳고 이삭부터 낳고 야곱부터 낳은 너희 형제 아니냐? 형제가 가난해 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너희 밑에서 일할 수는 있다. 그런데 6년 살다가 7째 되는 해에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분은 평등하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다. 천국도 안식년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매년 안식년이에요. 영원한 안식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분 차이, 계급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올려 드렸는가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계급의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법전에서는 그렇죠. 바벨론의 법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분이 귀족 신분이 있고 평민이 있죠. 그리고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 중세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영주가 있고 기사가 있고 시민이 있고 농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왕 빼고 양반, 중인 그리고 천민이 있었어요. 모든 사회에서는 신분 차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신분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주인 되었던 너희들은 종 되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순종을 하라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그 신분 사회를 다 없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분 사회는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너희가 주인 되었던 너희들이 종 되었던 사람들처럼 섬기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뜯어 고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내가 왕이고 내가 귀족이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 안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밑바닥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를 전해줍니까?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6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회복을 시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킵니다.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빚진 자들을 빚 없는 자처럼, 그리고 해방시켜 주시고 단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처럼, 근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장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는 거지처럼 살아, 우리 집 종처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 다시 아들로 받아주셔요. 실수를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누추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재출발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많이 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끝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절벽 바로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거 안 됐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은 건질 생각 자체가 없거든. 그냥 같이 이야기해 주면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빚을 내더라도 100만 원 줄 사람이 없어요. 그 100만 원 가지고 인생이 회복이 됩니까?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출발, 회복이 되어지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완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1분 1초도 안 걸린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면제년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내년에 면제년입니다. 그러면 체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버리면 내가 빌려준 돈을 못 갚아요. 그렇다 보면 체주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1년 안에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빨리 갚아라고 독촉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말씀도 있냐면 면제년이 가까워졌어요. 한 해만 지나면 면제년이에요.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한테 꼬달라고 하면 1년 안에 다 못 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은 어땠습니까? 1년 안에 다 못 갚을 수가 있으니 지금은 빌려주지 않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보고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졌을 때 너희가 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5장 9절 말씀에 상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니 참 이상한 거죠. 돈을 주든 말든 내 마음인데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안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기준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죠. 내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할 때 부자가 되어가지고 돈을 꿔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안 하는 게 나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다가 많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 장로가 돈을 떼먹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떤 집사가 어떤 집사한테 돈을 꾸었어요. 근데 빌려간 이 집사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둘 다 낙심이 되어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게 또 소문이 나아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면 안 받을 생각으로 주는 것은 뭐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받을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 돈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돈거래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주고 빌리고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지면 가난한 형제들이 돈을 꿔달라고 하면 줘라라고 합니다. 면제년이 다가와도 줘라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워줄 때 넉넉히 구워줘라. 하나님께서도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구워주라는 거죠. 내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구워주라.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못 구워주겠는데, 못 구워주겠으면 정리를 빨리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내 형편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손해도 보기 싫어가지고 손절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꿔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보고 꿔줘라라고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 상황이 되는 사람들 보고 꿔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찔끔 꿔주지 말고 넉넉하게 꿔주라. 넉넉하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요. 넉넉하게. 하나님은 풍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넉넉하게 구워주는 사람들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 손이 크다. 저 사람 통 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통 큰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구워주는 거예요? 통 큰 하나님 바라보고 구워주는 거예요. 통 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부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되어지면 면제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년째 되는 해에 면제해 주라라고 하죠. 면제도 해주고 빚도 면제도 해주고 신분 노예된 신분도 면제해 주라라고 합니다. 왜 면제를 해줘야 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 윗부분에는 면제해 주라 독촉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는 면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노예가 되어졌을 때 그거를 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신 하나님. 그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이렇게 나오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내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는 너희들 빈손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소와 짐승을 은과 폐물, 금, 폐물을 내가 다 주어서 나가게 하겠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주관하는 것 같아도 바로는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끌었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그 여유 있는 삶도 누구?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보면 이런 질문도 생길 법도 한데, 야,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면제를 해주면 우리는 못 사는 거 아닌가? 오늘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다 면제를 해주고 노예에서 풀어주면 나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은 거에 다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짱구로 굴죠. 머리를 굴린다. 이해 타탄을 내가 손해가 있을지 얘가 이익이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죠. 넉넉하게 꾸어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손해보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욕을 할 때 여러분 쌍욕으로 갚아야 됩니까? 참으라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악으로 갚았어요. 내가 그대로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꾸어줘라 라고 할 때도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면제를 해줘라, 빚을 탕감을 해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의 거룩하심, 나의 사랑함, 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쳐드려질 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꾸어 줄지라도 내가 돈을 꾸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한테 우리가 통치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넉넉하게 꾸어줘라, 해방시켜줘라, 면제시켜줘라. 하나님께서는 다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꼭 7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더라도 약한 자, 고아, 과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11조를 성전에 바쳐야 11조의 용도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가난한 자, 고아, 약한 자, 과부를 구제하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맞는데 나의 뜻대로 나가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을 한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역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역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고함 크게 지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됩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아니 고함 크게 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목이 다 쉬어 있어야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거고, 헌신도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거고, 기본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응답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걸 맞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안 되는가, 사랑을 드러내는가, 거룩함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고 있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편적으로 설교해서 너무나도 죄송한데 오늘 말씀에 근거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 보는 자에게 큰 이익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옛날 부흥사들이 야 우리 교회가 이런데, 아니 부흥사죠. 교회가 이런데 이거 에어컨 누가 헌물한 개 하시오. 장로 한번 하시오. 피아노 오래됐으니까 피아노 한 개 바꾸시다. 권사 한번 하시오. 이렇게 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엘리베이터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 한 명 하시오.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현재 청중들이 느끼기에는 좀 폭력적인 그런 설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면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희생이 되어졌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여러분이 받았던 손해보다 더 큰 이익으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물질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 작은 물질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거를 보고 이중신앙,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이중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물질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게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내 물질에 만지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생각하죠.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식을 내 손에 놓고 내 나름대로 키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질 내가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만진다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바라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이웃들, 고아, 과부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거저 사랑을 주라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거룩한 손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룩한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거룩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헌신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것을 해 나왔는데 더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